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신에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달란트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기대되는 만큼 우리 큰 박수 함성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뜨겁게 맞아주시다니 역시 젊음의 열기가 확확 느껴지네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청년부 집회라든지 대학부 집회 가는 거 너무 좋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어느 수련회라고 해서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 생각하고 갔었는데 제가 요즘 나이가 좀 들어서 어딜 가도 나이로는 밀리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왕창 밀렸어요. 어르신들만 막 잔뜩 오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 나이뻘 되는 그런 분들이 잔뜩 오셔서 긴장하며 말씀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저보다 다 파릇파릇 거의 제 아들 또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너무 기분 좋아요. 아주 내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귀한지요. 이 명성교회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입니다. 주님 너무나 귀합니다. 주님 정말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지 주님 너무나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정말 얼마나 귀하게 바라보시는지 주님
한 분 한 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제가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주님, 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로지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 입술, 제 생각, 제 마음 뭐든지 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님, 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의 속사정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니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그런 말씀과 위로와 또 평안과 도전을 전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달란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달란트 아시죠? 예, 달란트 뭐죠? 네. 그렇죠. 맞아, 그거예요. 네. 제 직업이 탤런트인데 가짜 스펠링이 탤런트이기도 하고요. 사실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예요. 그런데 사전에는 타고난 재능과 소명 이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달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너무 귀해요. 어떻게 이렇게 토요일 이 시간에 이 나이 또래 되면 다들 클럽 가기 지금 준비하는 그 시간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이 정도로 기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공하는 방법을 먼저 좀 달란트 얘기에 앞서서 좀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요. 성공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성공하고 싶은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너무나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화폐 단위로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우선 달란트예요. 달란트 비유 오늘 읽으신 말씀이죠. 잘 아시죠? 네, 그렇게 달란트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달란트를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셨냐?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뭐 이렇게 다 다르게 받은 거예요. 부럽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그렇게 달란트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지요. 네, 저도 있어요. 연기자로서 이렇게 봐도 야, 쟤는 진짜 연기 굳이 안 해도 얼굴로 열일한다 할 만큼 이쁜 그런 배우들도 있고요. 또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어쩜 저렇게 대사를 잘해올까, 어쩜 저렇게 감정 연기를 잘할까, 너무너무 부러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뮤지컬 배우로서 막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사실 정말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꿈만 가진 뭐해,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안 됐는데 너무너무 부러워요. 야, 저런 사람들 저런 달란트 같은 어떤 배우의 입장이지만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물론 있으시겠죠. 근데 너무 부러워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으세요. 10달란트 준 사람한테는요 10달란트를 더해서 받으셨고요,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해주셨고요, 5달란트 준 사람한테는요 5달란트만 가져왔는데 야, 쟤는 10달란트인데 왜 넌 5달란트야 이러지 않으시고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별로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또 많이 받았다고 또 너무 우쭐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받으신 만큼 돌려드리세요. 그리고 받으신 만큼만 돌려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달란트를 다 주신 거예요. 많던 적던. 이 달란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성공에 한 걸음 다가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찾으셨나요? 혹시 찾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깜짝이야. 10분도 안 돼요. 이거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달란트를 찾아야지 일단 성공에 가는데. 네, 그렇고요. 그럼 두 번째 화폐 단위로 또 설명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문화 비유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비슷해요. 10사람에게 다른 건 다르게 주지 않고 똑같이 줬어요. 1문화씩 10명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돌려줬고요. 어떤 사람은 2문화 돌려줬고요.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는 달란트 다르게 받아서 부럽기도 하고 뭐 우쭐대기도 했지만 옆 사람이나 그 누구나 달란트는 많이 받았어도 적게 받았어도 누구나 똑같이 받은 것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똑같이 받은 거. 뭐 있죠?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네, 뭔가 막 열심히 말씀해 주시는데 역시 교회가 크군요. 잘 안 들리네요. 네, 생명 똑같이 받았죠. 생명 우리 지금 똑같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시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분 60초 다 똑같이 받았어요. 혹시 하루 26시간 받은 친구 있는 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유튜브 통해서라도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시간 똑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환경이 나쁘거나 좋을 수는 있지만 환경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환경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받은 것들, 문화처럼 똑같이 받은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아니냐예요. 시간 활용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르지만 재능도 다 받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잘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뭔가 나에게,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준 걸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는지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이 받은 걸 잘 쓰기 위해서는요, 뭐 이거에 대해서도 진짜 뭐 1시간이고 정말 코칭처럼 강의도 해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건 습관이에요. 습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격언, 속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습관은 떼낼 수 없는 친구다.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친구가 될 수도 있다. 뭐 습관은 잔뜩 꼬아놓은 노끈이다. 뭐 습관은 뭐 제일 힘센 왕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어떤 성향들, 그것들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습관에 이어서 생성된 부분들 참 많아요. 좋은 습관 가지셔야 됩니다. 네, 습관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습관하면 뭐 양치 습관 쉽게 떠오르잖아요. 양치를 뭐 밤사이에 쌓인 플라그 뭐 이런 걸 다 닦아내자 하면서 아침마다 새롭게 닦는 분 없잖아요. 습관이잖아요. 하루 3번 닦는 게 습관이 된 분은 3번 닦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한 번만 닦고. 이런 것처럼 모든 게 내 습관이에요. 습관은 나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이끌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습관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나쁜 습관은 또 끊어내셔야 돼요. 진짜 우리 그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랑 비슷한 연배 분들도 좀 보이시고 저보다 위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청년들이잖아요. 습관 만드셔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 보면 아, 내가 정말 이 습관 키워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것도 많고 안타까운 것도 많고 해요. 근데 습관은 남이 키우는 것보다 자신이 딱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습관을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 만들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책들도 많지만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습관 만들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 내가 요것만큼은 진짜 좀 고쳐야겠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적으세요. 적으시고 3일, 7일, 21일, 6달 정도 지나면 습관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에게 뭔가를 선사하세요. 선물을. 그리고 그 습관을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를 생각을 해내서 좀 그걸 좀 적고 표시를 하면서 3일째 됐던 날 뭔가 나에게 보상을 주시고요. 7일째 되면 또 그게 조금 이렇게 약해지거든요. 그때 또 보상을 주시고 21일째 될 때 보상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습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 한 가지씩 당장 돌아가셔서 꼭 만드시길 정말 이거는 부탁드려요. 네. 자, 끝났어요. 성공해요. 이 두 가지만 하면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요. 뭐 김연아 선수 할 거 없이 다 자신의 재능을 잘 찾아냈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두에게 주어진 똑같은 것을 엄청나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성공이 그건가요? 세상적인 성공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이 토요일 오후에 이 귀한 시간 내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잖아요. 네. 우리가 진짜 가야 하는 성공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달란트에 관한 이야기, 제가 개역개정이거든요. 제 성경은요. 조금씩 풀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1 데나리온은 보통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가 버는 수익이래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니까 뭐 3천 뭐 1000일을 3년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3, 6, 18 한 17년 내지 18년 정도 되겠죠. 17년 내지 18년 정도 일해서 벌 수익이니까 1달란트는 어마무지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문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일 정도 일한 삭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보시면 25장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서 성경 읽으면서 큐티하고 할 때 막 오늘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와닿았어요. 자기 소유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 네 거야 하고 주신 게 아니고 달란트가 하나님 건데 우리한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달란트의 주인이. 그래서 그렇군요 하나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15절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1달란트 이렇게 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가요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세요. 바로 갔대요. 그냥 좀 한참 있다가 좀 쉬었다 가자가 아니고요. 바로 갔대요. 즉각 순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 주실 때는요.
묵혀두면 안 돼요. 바로 써야 됩니다. 바로 순종을 해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18절에 문화 비유 때도 그렇고 꼭 이런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감추어 두었대요. 주인의 돈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이 내 원금을 어디에게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넌 그러지도 않았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조차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어떻게 보면 게으르고 미련한 것 같아요. 정말 미련한 것 같죠? 그냥 땅에다 감추어 두었어요. 그냥 알아서 되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단순히 미련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게으른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하고 지내시나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돼요. 뭔가 하셔야 합니다. 자, 19절에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하셨죠. 성령의 단비가 내리나요? 물 떨어지는 거 맞죠? 괜찮아요. 우리 집도 지금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별로 낯설지가 않아요. 참 은혜의 단비로 우리 생각을 하죠. 아이고 여기 젖을까 봐. 다행히 젖어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제가 물을 받으면서 말씀 전할 뻔했네요. 다행히 조금 앞에서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마치 요단강처럼 물이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계산할 날이 옵니다. 저는 하나님과 언젠가 독대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좀 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반드시 독대하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는 순서가 다 정해져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나이를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갈 때는 누가 먼저 갈지 사실 모르잖아요. 저는 항상 마지막을 좀 생각해요. 내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 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은 젊으시니까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하나님과 반드시 독대할 날이 있을 거라는 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날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꼭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과는 좀 뭔가 삶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날은 반드시 와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먼저겠지만 아무튼 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시려고 하실 텐데 우리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으시겠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씀을 들으시겠어요?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네, 24절에 보면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가 나와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다 잘 알고 계시나요? 저는 몰랐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한 30살이 될 때까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제 수호천사,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나타나 주시는, 또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선물을 주시는 그런 산타클로스 같은 저에게 선물 주는 존재,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만드신 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냥 편하게 생각날 때마다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내 포켓 안에 넣어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방언도 받고 막 그렇게 살고 하나님 사랑해요 찬송 부르고 눈물 흘리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말씀을 안 읽었어요. 수련회 가서 암송해서 밥도 얻어먹고 또 설교도 듣고 부분 막 좋은 말씀 암송도 하면서 읽긴 했지만요, 이 전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안 읽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만, 제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보고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잘못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아는 거죠. 그러면 되돌려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꼭꼭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좋은 부분, 어떤 부분 이렇게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정말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됨과 함께 그 하나님의 계보,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계보가 쭉 흘러나와서 현재까지 오는데,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전지전능하신 그 방법으로, 그래 내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얘가 내가 보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하자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이 크신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독생자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그 날이 올 거라는 거, 승천하신 하나님이 다시 올 거라는 거, 이 예언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계속 읽고 있어요. 읽을 때마다 와, 이런 말씀이 또 있었구나, 어머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성경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란트 비유는 이래요. 제가 달란트 비유를 읽게 될 때마다 마음에 느껴지는 게 막 더 깊어지고 또 더 알게 되고 이래요. 더 깨닫게 되고. 처음에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접할 때는 맞아,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써서 잘 돌려드려야겠다라고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50 바라보면서 2014년도에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했는데 5년 반 동안 미국에서 이제 50을 맞이한 거죠. 근데 그 기독교 상담학 과목 중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었는데, 한 번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나누고 성경적으로 풀이해서 토론을 하고 이런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배가 침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구명 보트가 있다. 근데 한 자리만 남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았다.
그런데 내가 뽑혔다. 그래서 저기 타야지 살아나갈 수 있고 나머지는 가라는 배와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할 건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들 뭐 그러면 가족은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뭐 가족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러면은 제비 뽑은 건데 제비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뜻이 있다고 하던데 다야지요. 가족도 가 있는데 애도 키워야 되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비 뽑았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타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마치고 몇 주가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에라야, 그게 달란트야. 그 티켓이 달란트란다. 근데 너 살라고 준 거 아니야. 네가 그 티켓을 받아서 주위를 둘러보고 또 다른 살아야 하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그런 누군가에게 네가 전해줘야 되는 티켓이란다. 그리고 그게 달란트란다. 라는 말씀을 갑자기 저한테 주신 거예요. 막 찬양 전에 하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막 하나님 저 몰랐어요. 정말 그런 건지 몰랐어요. 달란트가 그런 건지 몰랐어요. 주신 거 그냥 잘 쓰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조금 이렇게 주위나 건사하다가 그렇게 되돌리는 게 달란트인 줄 알았어요. 이런 거였군요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맞아요. 달란트는요 그냥 잘 쓴다고 이 10달란트 5달란트 돌려드린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누군가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살리지 않는 달란트는, 내 주위 사람들을 살리지 않는 달란트는 땅 속에 묻어둔 달란트와 똑같은 거라는 말씀을 저는 그때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 아까 10명도 안 되게 손드셨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처음에 저는 연기가 제 달란트인 줄 알았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래서 하나님, 이왕 맡기셨으면 좀 글로벌하게 깐느에서 상도 받고, 그럼 저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할 준비도 돼 있는데 왜 안 그러시지? 연기자로서 그냥 그 정도, 이름 알려주고 얼굴 알려질 정도, 왜 그러시지? 막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읽은 기독교 서적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다 이해하게 되었어요. 성공이라는 뜻은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목적한 바를 이룸이래요. 목적한 바를 이룸. 우리의 성공,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거. 누구의 목적이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게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고 나서는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정말 태초에 우리를 계획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셨을 때 나에게 목적하신 게 있으시구나.
그래서 내 성격, 내 외모, 내 환경,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하심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흘러온 거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 왜 창조하셨어요?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 저한테 목적하신 건 뭔가요? 라고 구하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제가 여름 좀 지나서 초가을에 그 목적이 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었었습니다. 15년도에 읽었거든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이래요. 2005년도에 읽었어요. 그랬는데 읽자마자 하나님이 그저 저는 궁금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막 알려주시더라고요. 컴패션이란 단체에 홍보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NGO 단체에서는 사실 연예인들한테 좀 홍보대사 제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성격이 좀 못된 면이 있어서 광고야 거액의 개런티를 받고 내 이름을 쓰게 하는 거지만 홍보대사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냥 제가 정말 마음이 동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제 이름으로 막 그 단체 홍보하면서 정말 마음 좋은 분들한테 이렇게 돈을 막 모아서 사실 그 돈으로 뭘 정확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아주 못된 마음 때문에 한 번도 홍보대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컴패션이란 단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왠지 좀 이 단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전 트립을 처음 가봤고 거기서 컴패션이란 단체를 알게 됐고 얼마나 투명한지 이런 성과가 있는 단체구나를 알게 돼서 홍보대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양도 하게 되었어요. 원래 처녀 때부터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고 제가 오빠랑 단둘이 외롭게 자라서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타 입양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명 낳아보니까 이제 그만 낳고 입양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아이가 이제 좀 크고 학교 갈 쯤 되니까 꾀가 나는 거예요. 아이 다 키웠는데 또 누군가를 또 새롭게 아기 때부터 시작하는 거 너무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입양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그 마음조차 하나님의 목적하심 때문에 생긴 마음이었겠죠. 주신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입양도 하고 또 한 명 아니고 외롭지 마라. 자매가 꼭 필요하겠다. 제가 자매가 없어서 너무 부러웠어서 이렇게 딸 둘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고 보니까 점점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고 나한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5년 반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기도책을 갖고 있는데 기도책에 참 입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여기더라고요. 제가 입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입양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입양이 많이 늘어나겠다 했는데 희한하게 제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입양을 한 분은 딱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입양이 안 될까? 이렇게 가정에서 자라야 하는 아이들이 계속 생기는데 2만 명가량 정도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기도책에 입양이 그래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 문화도 있고 해서 힘들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시설이 아니라 가정에서 1대1로 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장기 위탁? 이러면서 써놓고 갔었어요. 그저 기도책에 그렇게 썼을 뿐인데 5년 반 동안 제가 공부하는 기독교 상담화 뿐만이 아니라 정말 입양이나 위탁에 관계돼서 너무 많은 분들 또 미국 내 위탁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게 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게 그런 만남과 기회를 계속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알게 됐죠. 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리고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내 달란트는 이거구나 라는 걸요. 제 달란트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거는 제 부캐였어요. 제 주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달란트였어요. 그것도 특별히 정말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고 있는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제 달란트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달란트 분명히 있어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재능. 달란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저에게 들었던 마음은요, 달란트가 결코 좋은 것만이 꼭 달란트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상처들, 아픔들, 또 처해 있는 환경 속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야말로 광야 같고 고난 같고 때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신 차려 하시면서 주신 거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겠죠. 반성하고 제대로 나와야겠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광야, 고난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하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리고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야말로 나는 모르는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꼭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 믿음만이 여러분을 거기서 구출해지실 수 있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그 이유는 뭘까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 보면요, 이유를 알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혹시 그런 힘든 일이 있으셨던 분들, 또는 지금은 그런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께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그 아픔과 어려움, 그 고난과 광야 같은 어려움이 우리의 달란트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요. 그 믿음을 갖고 어떻게든 견뎌내서 통과하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잘 받고 나면요, 그 메시지는, 그 어려움은 또 다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다른 그런 주위의 아픈 분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달란트가 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달란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우리 꼭 그걸 좀 함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국에서 50살을 맞으면서 이막이 시작됐어요. 제 인생에.
1막은 정말 제가 가고 싶은 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도 함께 걸을 때도 있고 또는 막 혼자 뛰어갈 때도 있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2막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정말 잘 활용하는 그런 무대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시작을 했어요. 마음은 계속 갖고 있고 기도 체계도 갖고 있고 했던 그런 일인데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 일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다고 제가 은퇴하는 건 아닙니다. 네, 연예계 계속 할 거고요. 너무 항상 이렇게 좋은 프로에서 네네 하는 그런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서, 근데 사실 제가 굉장히 찐 허당 같은 모습도 많거든요. 좀 그런 좀 더 진짜 제 모습도 보여드리는 그런 예능도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이제 가을부터는 또 제 의외의 모습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 부캐도 열심히 할 거예요. 왜냐? 제 주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직업도 이런 직업을 갖게 하셨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뭔가 내가 좀 알려져야지 사람들한테 더 알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인생 2막은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고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누려야 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받아야 되는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무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재단 같은 걸 좀 만들면 좋겠다. 아이들이 진짜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저도 뭐 가끔 광고를 한다든지 이러면 기부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 금액이 다 온전히 아이들한테 써야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직원들도 많아야 되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기부하는 그런 금액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운영비로도 쓰는 것도 당연하겠죠. 근데 지금 만드는 그런 단체는 그래도 좀 최소한 좀 그래도 기부를 하시는 분들의 그 기부금만큼은 다 100% 아이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 되면 좋겠다 해서 100% 기부, 그리고 운영비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저도 그 단체 홍보대사인데 저나 뭐 다른 뭐 대표나 뭐 관계된 분들 또는 그래 이 단체 운영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운영비를 따로 내고 기부금만큼은 다 기부를 하자, 뭐 이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0% 투명하게 되면 좋겠다. 내가 기부한 게 도대체 얼만큼 기부금이 모였고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아무나 아무 때나. 그래서 홈페이지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랜딩 페이지만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보면 기부금이 얼마 모이고 어떻게 쓰였고 잔액이 얼마 남고 이런 것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듭시다 했더니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저같이 생각했던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짜 월급 안 받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재능으로 카메라를 다루시는 분들은 뭐 이제 카메라에 관계된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뭐 또 하다못해 뭐 장소가 있는 분들은 내가 이런 장소를 어떻게든 제공하겠다 하시고, 다 그렇게 좋은 분들이 마음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그냥 이 단체를 알리면서 이 단체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내 2막을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아 사역이라는 걸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아라고 우선 생각할 때 정의를 내린다면 고아는 가정에서 제대로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을 다 고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 근데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다 고아잖아요, 사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입양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죄 가운데 보호자 없이 부모 없이 헤매있던 고아 같던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입양시켜서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됐으니까 성경의 큰 주제는 입양이 아닐까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에는 실제적인 고아와 과부도 돌봐야 되겠지만 그런 고아 같은 그 사람들 여전히 우리는 입양됐지만 그리고 정말 신랑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그런 과부 같은 신랑 예수님이 없는 그런 과부 같은 그런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돌보라는 그런 메시지처럼도 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아를 생각해 보면요, 현실적인 고아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는 게 고아 사역일까 생각을 했더니 첫 번째 우선 고아들이 좀 안 생기게 웬만하면 친생 부모들이 키울 수 있게 미혼모를 돕는다든지 한부모를 돕는 일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는 정말 키울 수가 없어요 하는 상황에 놓인 그런 친생 부모한테서 아기가 유기될 때 시설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만 아기들이 그 아이들이 1:1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정으로 입양이든 아니면 위탁이든 가정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거가 두 번째 일. 세 번째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있는 2만 명 가까이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처럼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게 하는 일. 그래서 그 아이들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보육사들을 좀 힘낼 수 있게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또 건강한 보육사들이 건강하게 아이들을 키우실 테니까요. 그런 일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자라서 시설에서 퇴소하는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 퇴소생을 돕는 일. 이렇게 네 가지 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단체는 You Are Not Alone이라는 야나라는 단체거든요. 야나에서 또 뭔가 새롭게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근데 크지 않은, 근데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돕자 해서 이 네 가지에 관계된 17개의 단체를 우선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투명하게 또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로 잘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그 단체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운영은 본인들이 하실 테니까 프로젝트를 낸다면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심사해서 돕는 거죠. 그래서 그 파트너, 야나 파트너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야나 119라고 해서 이 단체들에 속해 있는 이런 아이들 가운데 아프게 되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근데 나라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부분도 많거든요. 퇴소한 친구들은 특히 가족도 없는데 갑자기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는 간단히 아파도 지원금으로 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너무 비싸고 잘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집에 가서 병을 키운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돕고자 의사 선생님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자비를 내서 이렇게 하다가 야나 119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야나 119를 통해서 아이들을 돕는 일. 특히 우리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경계성 지능장애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1:1로 사랑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애착이 안 생겼고 제대로 뇌가 활성화되고 내가 발달을 하지 못해서, 경계성 지능장애는 IQ가 70에서 90 정도의 아이들이에요. 지적장애보다는 조금 낮지만 정상 생활은 하기 어려운, 그리고 학업도 하기 어려운 70~80%의 아이들이 경계성 지능장애예요. 그 아이들은 가정에서 컸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후천적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상담이나 언어 발달에 관한 치료, 이런 치료들이 8살 미만에 이루어지면 참 좋대요. 근데 그런 상담비나 치료비는 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좀 되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보육원이 예전처럼 애기들만 오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키우다가 못 키우게 되고
또는 서로 이혼을 했는데 서로 안 키우겠다든지 뭐 감옥에 간다든지 이렇게 아이가 가정에서 클 수 없게 되는 큰 아이들도 오기 때문에, 또는 학대받은 아이들도 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상담 치료가 꼭 필요한데 지원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대요. 그래서 보육원에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아픔과 상처를 갖고 치유되지 못한 채로 그렇게 크고 퇴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담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야나 119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일들이에요. 야나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야나인이라는 건 사실 제일 좋은 건 어떻게든 여러분들처럼 이미 공부도 해서 자리도 잡고 이런 분들은 보육원에 들어가서 1대1로 아이들과 만나서 공부를 가르쳐 준다든지, 뭐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게 외식과 나들이거든요. 여행 단체로만 다니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기회를 준다든지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야나 아카데미라는 걸 원래 올 9월부터는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신청받고 교육을, 좀 장기 교육이지만 교육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보내려고. 근데 너무 애석하게도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보육원들이 봉사자들에게 그렇게 문을 잘 열지를 않더라고요. 이해도 하죠. 봉사자들이 그냥 잠깐 왔다가 호기심에 또는 뭐 동정심에 이렇게 왔다가 또 안 오고 이러면 아이들도 힘들어지고 하니까요. 너무 이해는 하는데 뭔가 어떤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좀 경험을 좀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봉사자들을 하는 교육은 당분간 보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육원들은 우리 아이들 학습이 너무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뒤졌어요. 그래서 봉사자 필요해요. 학습 도우미, 1대1 튜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야나가 제대로 홈페이지가 이제 다 만들어지고 사단법인이 되면 그런 걸 좀 이렇게 알리는 그런 유튜브도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런 거 봐주시고 혹시 그런 기회가 있고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되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별로 없이 다 봉사자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일손들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컴퓨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분들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야나인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홈페이지가 완전히 개설되고 제가 이제 사단법인이 되고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막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우리 또 기회가 되면 함께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나라는 단체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랜딩 페이지만 있는데 혹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니까 다 기억하시겠죠? yana.or.kr입니다. 보셔도 돼요. 네, 제 2막이 될 것 같아요. 야나를 통해서든 또 다른 일을 해서든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에게 가정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을 제가 조금이라도 그런 일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제 2막,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독대하는 그날까지 제 행보가 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입양을 했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생각이 지금 제 달란트를 찾게 해줬고 제 2막을 이렇게 계획하게 해줬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딸들을 보면서 우리 딸들 내가 입양 안 했으면 어쩔 뻔했지? 얘네들 도대체 어디서 이 비슷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을 텐데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었을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 생각과 우리 예은이, 예진이 옆에 누워있던 아이들, 특히 예은이 때는 제가 몇 개월 후에 입양하고 몇 개월 후에 가서 예은이 옆에 있던 아이들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국내 입양되는 한 명도 없고 해외 입양 가기 위해서 위탁모한테 맡겨줬고 또 나머지는 다 시설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 우리 예은이, 예진이만큼 자랐을 텐데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은 왜 예은이, 예진이가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그 두 생각이 저한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항상 너 네 두 딸 때문에 너무 행복하지? 그렇게 심했던 입덧도 안 하고 그렇게 딸들 좋아했는데 배도 안 아프고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애들을 내가 너한테 맡겼어. 아들도 맡겼죠. 제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자녀들이죠. 근데 니네만 행복하라고, 네 딸들과 너랑 네 남편, 네 가족들만 행복하라고 맡긴 게 아니야. 주위를 봐.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단다. 그 아이들을 돌아보렴, 생각하렴. 이 말씀을, 이 질문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행복할 때마다 더 생각이 나요. 자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셨나요? 어떤 마음을 주셨나요? 잘 찾아보세요. 지금부터 찾아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저는 더 한참 뒤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달란트를 꼭 찾으시길 바라고요. 그 달란트를 바로 지금 미루지 않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 달란트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길 원해요. 살린다는 건 단순히 뭔가를 주고 어려운 상황에서 돕고 이게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이 있다는 거, 이걸 알려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살리는 거 아닌가요? 달란트를 제대로 쓰시는 게 선교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떠날 수 없잖아요. 보내는 선교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통해서 선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용기 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코람대어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되는 얘기들을 했지만 주님, 제 부족한 그 많은 얘기들 속에서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한 분 한 분에 맞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이 한 분 한 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 이분들이 앞으로 달란트를 찾고 자신의 달란트대로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선교사적인 역할을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명성교회를 축복합니다. 명성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청년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명성교회가 정말 주의를 살리는,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잠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기 물이 떨어지니까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에 이제 한 칸 내려오시면,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누나인데요. 제가 중2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그 2014년도에 강사님께서 이제 해외로 40대 후반의 나이 때 유학을, 아까 전에도 대화 나누었지만 그 유학을 결심하셨을 때 한 방송을 통해서 남편 집사님, 차인표 집사님께서 편지를 공개하셨어요. 당신은 나에게 옷장이라고.
옷장 문만 열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늘 가득 채워져 있다고. 따뜻할 땐 시원한 옷으로, 추울 땐 따뜻한 옷으로. 오늘 어쩌면 저는 강사님께서 삶의 옷장을 열어서 저희에게 우리가 꼭 입어야 할 옷들을, 코디를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다 일어나셔서 또 불을 좀 꺼주시고 플래시를 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통해 메마른 땅에 주사는 영혼 당신이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한 번만 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이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이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그 걸음 축복하면서 큰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신혜라 집사님께서는, 강사님께서는 우리 귀한 은혜 전해주시고 이제 가실 텐데요. 우리 함께 그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스크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네, 이걸 제가 갖고 싶은데. 우리 받은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네 주님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그녀를 채워 우리 땅에 묻어두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마음을 닮아가네.
방금 부른 찬양은 저에게 참 특별한 찬양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개척교회 목사로 있을 때 명송교회 청년부 한 지체가 이 찬양을 들고 와서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달란트로 섬겼지만 이 찬양은 저의 인생에 깊게 남겨진 찬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걸음이, 한 사람의 달란트가 때로는 그만큼 큰 의미를 지닙니다. 강사 집사님, 신하라 집사님의 한 사람의 걸음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은혜 전해주시고 미라를 뿌리고 가신 강사 집사님, 신하라 집사님의 삶과 가정과 사역, 부하들을 위한 사역, 야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주신 달란트로 주님 위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하루를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고 주님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마주할 것인데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잘 살았다는 평가를 받게 될지, 아니면 혼이 날지, 아니면 심판을 받을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를 마주한 슬픔이 견뎌나가며 주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모두를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나누며 주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이곳 삶을 지켜주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우리 혼자 잘 살지 맙시다. 여기 오른지나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나요. 우리 노래만 부르지 맙시다. 우리 말만 하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냅시다. 날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갖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달란트로 누군가를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보렴, 생각하렴. 네가 누구를 살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 시간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용히 내가 살려야 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단기 선교 3팀이 이미 타국에 나가 있고 오늘 캄보디아 팀은 7시에 비행기를 타고 출발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조용히 중보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조용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중보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노래하듯이 또 네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딱 알맞은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조금 늦더라도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캐를, 본캐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로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4개 팀, 단기 선교팀 다 출발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 어려울 때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그리고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마음속에 깊은 달란트를 품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